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보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생명이 부활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어요. 부활이라는 건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데 부활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다 부활합니다. 죽음을 맛보면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생명 안에서 부활이 되냐 아니면 생명이 없느냐,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 안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생명이 없이 부활하면 지옥에 있는 것이고, 이걸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별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하는데 정말로 내가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형식과 이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90%는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의식하고 산다고 말입니다. 구원하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 예수 믿으니까 예배당에 나가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전부 다 유대인처럼 된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다 믿는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 새끼다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그분과 내가 생명이 하나 되지 않으면 부활에 튀지도 않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부활인데 예수님이 왜 부활했어요? 새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새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했던 거예요. 부활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져.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지므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래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 삶이 나에게 천국으로 튀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내가 구원받은 자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감사하고 뭐하고 봉사하고 이랬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몰라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그분의 몸이 되어서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막연하게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뭘 하면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부활했습니다. 그 믿음은 구원입니다. 이 정도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그 기본의 이상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제는 그분의 마음과 내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누구나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한 것이, 한 번은 누구나가 다 죽는다고 말해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왜 죽음을 경험하게 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데, 죽음을 맞이하면 그때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서 부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 안에서 부활하냐 아니면 내가 생명이 없이 부활하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태어나면 경험해야 할 일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누구나가 다 죽음을 맛보는데,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영의 세계가 우리가 모르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성도들을 볼 때 너무 답답한 거고. 왜 그러냐?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세계를 바라보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내가 뭘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착각이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다 착각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절대.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 보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언약을 했으니까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말해요.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활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주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우리 누구 때문에 드렸어요? 우리 때문에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내 일은 자기 일은 목숨을 다하여 합니다. 자기 일은 목숨을 다해.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건 목숨을 다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요. 다 형식과 이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활주일도 전부 형식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 안에 부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외부의 행사가 부활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실제로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유형적으로 행사하고 유형적으로 뭘 하고 이런 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 네 마음 안에 부활이 이루어져서 내 영광이 채워져서 나와 하나 되어 살아야 되는데 이걸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뭘 특수하게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내가 영이 하나 되어서 나를 섬기는 거, 하나 되어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이것이 다 없어졌다 이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찌 나를 부활했다고 그거 찬양하고 형식적으로 유형적으로 나를 섬긴다고 하면 그게 내가 받겠느냐? 그것이 뭐냐? 말라기의 얘기는 뇌물이라는 거예요. 뇌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부활이란 죽음을 맛보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이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없으면 부활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들이 다 죽었어요. 죽은 자예요.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어디로 가요?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기서 건져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 다 장사되어서 죽었다. 육체가 죽었다. 그리고 육체 구원을 받는 게 홍해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나는 거기에 속해지지 않았다고. 자, 다 죽고 2명만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그런데 오늘날은 크리스찬들이 은혜 시대에 살으니까 나는 다 구원받아. 예배당만 나오면 다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이건 착각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잘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 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어야 부활이 된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부활이 된다는 것은 생명 안에 부활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다.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갈 수 있는 게 생명 안에서만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생명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요한복음 6장 53절 가봐요.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할렐루야.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건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과 피를 먹으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된다.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네가 마지막 날에 영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되는 것이고, 인간은 누구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을 맛보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망 안에서 부활하면 지옥에 있는 것이고, 생명 안에 부활이 되면 우리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생명이 없이 부활이 되면 그냥 여기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 세상이 지옥이 지옥.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재림하시면 여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불로 태워버리고 불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성경이,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상대하고 보면서 정말로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가를 그냥 나타나 눈에 보여요. 보여. 자, 어찌할꼬. 제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다 보면 어찌할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살면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자기 삶에 치여서, 내 삶에 치여서 그냥 그것만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온데 간데 없어. 마지못해 주일날 나와서 지옥 갓김이 지옥 안 가려고 주일날 지키는 거예요. 이런 정도 신앙생활은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실제라고 하는 거 실제. 나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말마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저는 실제로 주님을 만났다니까요. 그냥 주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예?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시 부활하셔서 여러분 안에 와 계셔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 와 계시는 그분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외형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분을 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5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55절 보면 내 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뭐예요? 양식이 그리고 내 피는 참된 음료가 되는 거고 56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마셔야 그분의 생명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 안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래서 천국을 침노한다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누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생명 안에 태조리가 딱 성령의 검으로 인을 쳐서 아주 마귀들이 건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에서 그걸 끊어낼 수 없는 것이다. 그 사랑이 왜 그러냐? 그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어둠이 끊어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 살면 그 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이 엄청난 거예요. 이 엄청난 걸 여러분들과 저에게 줬는데도 우리가 이걸 그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또 요한복음 6장 60절 보면 제자 중 여럿이 자, 이 말이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0절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을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 당시 제자들도 참 어렵게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귀가 열리는 자들은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듣는 자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 이게 예수 피가 복음이에요. 피가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다 그 말입니다. 피의 종교라는 건 무서운 종교다 그 말이에요. 피가 없으면 그냥 사막 가운데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는데 보고 구경만 하고 있어요. 정말 눈물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을 옆에서 봐봐. 지금 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해야 안 해? 예? 잡으려고 하잖아요. 못 들어가게. 예?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63절 뭐예요? 63절 보면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하고요.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양식이 될 때 생명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 그게 피와 살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3절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생명이 예수 이름이 되니까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생명으로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 수 있는 길이 새 언약을 허락했는데 새 언약이 뭐예요? 우리가 생명 예수 이름을 주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셨는데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완성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완전하게 할 게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아브라함에 뭐라고 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 내가 할례를 행하라.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걸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이루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심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완전하게 되었어요? 그때 할례를 행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약속을 믿으니까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 이삭을 누구를 얘기해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삭 한 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을 얘기한다고. 이해되시면 하면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때부터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시고 그래서 죄가 다 도말되고 죄가 도말되고 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생명을 주신다고 말해요. 생명의 이름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버지가 생명 이름 예수 이름을 보내주셔서 마귀가 꼼짝 못하게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고 그 이름으로 살게 했던 거예요. 이게 요점이에요. 요점.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나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면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지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였잖아요.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거룩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예수님이 죄를 져야 안 져? 여러분들이 죄를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은혜 아래에서 뭘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죠. 계명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이요. 내가 먼 날에 못 뛰어서 다시 내가 가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럴 때 계명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계명을 지키면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나타내주겠다. 너희에게 나타내주겠다는 건 뭐예요?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뭐예요? 영광을 보여주면 뭐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리는데.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 풀려요? 문제가 어디서 풀릴까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하나 될 때 그때 다 풀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천국 열쇠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천국 열쇠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면 다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16절 보세요. 16절에 이 새 언약을 이루시고로 다 죄를 동화시키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볼게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이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머리에 기록한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가 없어지고 그때부터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도말되니까 회개가 뭐예요?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회개가 다 끝나는 거예요. 기억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기억한다 안 한다? 않는다. 새 언약 일꾼으로 그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일꾼으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때부터 우리 생각이 바뀌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생명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완전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직도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주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 그것을 통일시켜 버린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통일시켰다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게 다 통일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줘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잖아요.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건 예수님의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그 생수를 마시고 살아라. 그 생수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라. 사랑이 사랑. 그래서 사랑을 먹고 살으니까 그 사랑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사랑이 가는 곳마다 다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가 되면 고린도서 4장 6절 그 어둠이 떠나고 빛이 우리 안에 비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마음에 있고 제 마음에 있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 영광이 마음에 오시는 것을 기록해 주시는 건데, 자,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물려준다는 것은 내 이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이름으로 살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가 발라져 있다. 새 언약이 뭐예요? 피인데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새 언약 일꾼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표의 표. 할렐루야. 증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예수 피가 부활의 생명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보면 분명하게 죄와 불법을 다 도말시키고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자 뭐라고 말씀해요? 10절 보면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어요. 이 뜻을 따라 새 언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시면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거룩함을 뭐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봐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죄가 히브리서 10장 10절도 죄를 다 도말시켰잖아요.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이 생명이 되니까 생명을 주어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피로 이루는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 발려져 있으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려고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데 목숨 건다가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왜 사람들이 사모함이 없을까요? 왜 사모함이 없어요? 예수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 몰라요. 그냥 몸만 예배당에 그냥 문지방만 맞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배당에 나왔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구약에서 왜 보여줄까요? 구약에서 왜 성막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왜?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우리가 들어와서 뭘 봐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라고 하는데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다 도말시켜 버리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셔서. 할렐루야. 새 언약이라는 것은 죄 없는 분이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대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되고, 새 언약으로 태어난다는 건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거야.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새 생명이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 그래서 종과 육이 십자가에 다 죽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죽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의 영광으로 오셔서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자가 믿음이 장성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으로 들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가르침 받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침 받아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설교 말씀 듣고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설교를 듣고 성령으로 다시 되새김질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는 거. 그게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예수 안에서 그때부터 가르침 받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0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1절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누구에게 듣고? 예수님에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 또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가르침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님 안에서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가르침 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너의 유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 구습을 옛날에 살던 대로 예수님 구원이 성립이 되기 전에는 뭐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 번 성질대로 살았잖아요. 여러 번 성질대로. 예?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싶으면 시기하고, 정죄하고 싶으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으면 판죄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이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을 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잘나는 타나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남을 비방해야 그들은 살아요. 남을 비방해요. 그 비방하는 건 누가 줘요? 마귀가 주잖아요. 귀신이 주는 건데 야고보서에 뭐래요? 귀신이 주는 거라고 하죠. 귀신이. 시기, 질투 그것은 다 귀신이 주는 거야. 그럼 귀신의 종노릇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 받고 살아야죠.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시기, 질투, 분쟁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마귀요 정욕적이라고 하죠. 이때부터 주님의 선한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는가 잘 알고,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는가 잘 알으니까 여러분이 최고 잘 알죠.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이 나오나 불평이 나오나. 원망이 나오면 누가 줘요? 마귀가 줘. 그런데도 마귀가 주는 걸 가지고 원망을 해. 귀신 시키는 대로. 이게 마귀의 종노릇하고 여전히 사는 사람이 수두룩해. 지금도. 왜 그럴까요?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어렵게 새롭게 되었다는 거.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심장을 닮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아니 말로 태어나면 누가 가르쳐줘도 않는데 그 말을 잘하면 헤헤헤 울잖아요. 어떻게 울어요? 말처럼 울잖아요. 개로 태어나면 누가 짖지 않으라고 했는데도 그냥 때가 튀면 짖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돼야, 내가 영혼이 구원받아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이 세상에 있는 거 그거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그것은 내가 마귀에게 속할 때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속할 때 그 얘기예요. 우리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이 다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서를 알아야 해요. 순서를. 그분에게 완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절 보면 심령이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24절 하나님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의와 진리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전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었으면 성전 안에서 뭐가 나와요? 성전 안에서 뭐가 나와요? 시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줬던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 모세가 대표해서.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다 이제는 새 언약을 읽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면, 이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다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죄가 없이 들어가야 돼. 그래, 물두멍이 있는 거고. 물두멍이 왜 있어요? 죄를 씻고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죄를 없이 하고, 그래서 새 언약을 일꾼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서 거기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겠다 그런 거예요. 성전이 어디 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법궤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의 6장 2절 여호와 이름이 법궤인데 궤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 궤 이름을, 법을, 하나님의 법을 여기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그래서 뭐 궤 안에서 주님이 거기에 계신데, 이름이 거기에 계신데, 이름이 있는 곳에 거기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눈과 귀가 어디에 있어요? 궤 안에 있잖아요. 그 궤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디로 와요? 고린도후서 1장 봐요. 성령이 어디로 와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영광.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게 영광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니까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그분이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아직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오시는데, 마음에서 오셔서 괜히 오시냐?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가지고,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갖는데 그때부터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면 그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살려요. 고린도서 3장 17절 봐요. 고린도서 3장. 고린도서 3장 17절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자,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예수 이름이 생명이니까 이제는 생명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생명으로 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은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서로가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대답도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할 때 보면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나? 내가 기도를 저 사람을 계속 해줘야 되나? 하나님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왜? 변함이 없으면. 아무리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귀인 쫓아줘도 변함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 10년을 해줬는데 변함이 없어. 여러분 안 질리겠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모할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 헛것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사모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안수해주고 귀주짜주고 해도 그게 이루어지는데 가서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에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귀주짜주니까 그거 조금 잠깐 주님 나가면 편하지. 근데 또 들어와. 왜? 자기 멋대로 살으니까 또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은. 그런데 다 왜 그러냐? 내가 사모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사모함이 있어요. 첫째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 이름이 생명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산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면 생명이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새 생명이 주어서 거듭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뭐예요? 예수 피인데 예수 피가 발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있게 되면 로마서 6장 12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2절. 로마서 6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대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들은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실제로 의의 무기로 살아가야 돼요. 의가 무기가 돼야 돼요. 사랑이 무기가 되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야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 그러니까 마귀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지 갖고 도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있으면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건 요한복음 1장 17절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이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니까. 그 은혜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어. 예수님을 받았어. 그러면 예수님 받았으면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산다 그 말이에요. 마트 가갖고 뭐 음식 새로 만든 거 조금 맛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거 맛봤다고 해서 은혜가 아니라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 때 그게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이 은혜니까. 예수님 자체가 은혜라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마트 가가지고 새로 만든 음식 조금 맛보았다고 그거 먹은 거예요? 맛본 거지? 예수님 조금 느꼈다고 해서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며칠 못 가요. 그게 몇 달 못 가. 그냥 옛날에는 내가 뭐 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뭐 했습니다. 그 얘기는 잘해요. 지금 현재가 내가 예수님 먹고 사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내가 현재 주님을 누리고 사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사냐? 다 옛날에 은혜 받았어요. 옛날에는 은혜 받고 내가 막 영안도 열리고 다 열렸어. 그러면 그 다쳐버리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예? 그걸 유지를 못하고. 그러므로 그 오늘 본문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살아서 믿으라고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오늘 본문에 가보세요.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 예수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물려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 그러면 헛거예요, 헛거. 아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아들이 있는 것이고, 부활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아들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실제로 내가 부활이 되냐 안 되냐는 거, 여러분들이 아들 안에서 사느냐 아들 밖에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아들 안에서 살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켰을 거예요? 신명기 8장 가봐요. 신명기 8장이랑 똑같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보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땅에 떨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땅에 떨어지게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 줄이게 한다는 거예요.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왜 하나님의 진리에 서게 하여? 우리가 망했던지 흥했던지 진리를 행하라고 하잖아요. 이해해 주시거나.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그분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 영광을 보지 않으면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다가, 내가 구원이 안 되는데 기도하면 뭐예요, 아버지? 저분들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수없이 물어봐요, 수없이.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예?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냥 참을 때까지 인내하고 해주라 그래. 어떤 사람 보내는 사람, 보내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내라. 왜? 도저히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내가 여러분과 뭐 유튜브로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 전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세계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속했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 형식과 의식으로 치우쳐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니까. 뭘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돼요?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 된다는 것은 그분의
이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고 살아야 돼요. 눈으로 영의 세계가 열리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할머니들이 다 알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알아. 어렸을 때 손자 손주를 보면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영의 세계가 열리면 저분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가.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이 여전히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 그러니 무슨 주님과 관계 있어요. 그냥 부활은 누구나가 되는데 누구나가 죽음을 맛보고 부활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부활이 되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부활이 되냐. 생명이 없이 부활이 되면 지옥에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이 부활이 되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날마다 부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부활이. 뭐 부활절 행사 있다고 해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생명의 소리를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을 받았으니까.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예수 이름을 받았어. 그럼 예수 이름이 거룩이잖아요. 예수 이름이 진리잖아요. 요한일서 3서 가세요. 요한 3서. 뒷장가 아닌가? 진리를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 기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 3서 사절 봐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왜 그래요? 내가 진리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일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해요. 예수님의 생명을 목숨을 줬는데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줬는데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 위해 살아야 돼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물려받았어. 그럼 그분을 위해 살아야죠. 간 하나 떼어주고 콩팥 하나 떼어줘도 너무 감사한데 그분만 생각하면 목숨을 줬는 생명을 다 줬는데 주님 생각하지도 않아요. 주님 생각하고 살아요? 주님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들이 귀신들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할렐루야. 의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기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다 절기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내 안에 절기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절기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죽으면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이 돼야죠.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재벌도 있어야 되고 돈도 많이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지만 그거 있다고 해서 부활이 돼요? 죽은 나사로가 부활이 됐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또 얻어먹었지만 부활이 됐어요. 우리가 이같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부활이 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